성경에는 늘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구절들이 확신해라, 믿어라, 이런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늘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늘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이것보다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에 만족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열어두라. 이게 이제 성경적인 메시지들인데요. 오늘 시편 110편에서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애언시라고도 보통 말하는데요. 메시아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 흡사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오른쪽에 앉아있다. 이것은 권능을 상징하죠.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지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앉아있어서 내 원수들을 발판 삼는다. 그래서 예전에는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발로 이렇게 밟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복된 원수들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수들을 완전하게 밟아버리는, 승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규, 즉 왕권을 상징하죠. 이 규를 이렇게 들고 내림에 따라서 그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그 모습을 상징하면서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은 시작. 주의 권능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슬은 축복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이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늘 비가 오고 그 비 때문에 식물들이 자라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쪽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새벽 이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새벽 이슬을 통해서 식물들이 자랍니다. 그래서 이슬이 계속해서 내리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고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고요. 이슬이 없으면 너무 더워가지고 다 말라서 타서 식물들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이라는 그 단어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구나. 이 땅을 축복하셔서 소출이 풍부하게, 풍성하게, 열매가 풍성하게 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의 청년들 소망이 되죠. 그렇죠? 미래 소망이잖아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승리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왕의 승리, 메시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지금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부르게 된다,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바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시는, 그래서 멜기세덱에서, 원래는 이제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데 멜기세덱, 그렇죠?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맞습니까? 네.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11조를 주죠. 11조를 롯의 형님, 네, 맞죠?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제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갑자기 11조를 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렇죠? 족보가 없었잖아요. 족보가 없어. 갑자기 성경에서 튀어나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담당하는데, 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또 5절에도 보면 왕들을 쳐서 깨트리실 것이다. 오른쪽에 계셔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셔서 원수들을 깨트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타냅니다. 또 6절에도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트리시며, 창세기에 나온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메시아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구약 창세기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승리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때로는 패배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낭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승리하게 하신다. 이미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흔들리죠. 때로는 몹시 흔들립니다.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워낙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심지어는 원수들을 완전하게 깨트리시고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11편은 할렐루야 3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1, 112, 113편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는 찬양의 내용, 찬양의 이유, 찬양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지키신다. 이것을 우리는 찬송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3절에도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4절에도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것을 좀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경험해라. 경험한 것들을 기억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맞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보면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송을 드릴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잊어버립니다. 저도 다 잊어버립니다. 어제까지 했던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다 그것들을 세워보지 않고 당장 오늘 내가 처한 어려운 현실들, 고난의 현실들만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저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목사인데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지? 왜 나는 두려워하지? 왜 나는 근심하지? 왜 나는 걱정하지?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옥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저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9절에도 보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고 합니다. 영원히.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자녀 삼겠다. 수많은 언약들, 우리에게 하신 언약들을 영원히 세우신다. 흔들리지 않게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내가 구원하겠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증명하시고 약속한 것들을, 언약한 것들을 계속해서 증명하시겠다. 우리 삶을 통해서 증명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주께서 주신 언약들 또한 말씀, 계명들을 계속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말씀과 기도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묵묵히 흔들림 없이 확정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야 된다.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통보를 받고 내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제가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약속들이 다 깨지고 보증금도 줄까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약속들을 다 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과정 중에서 제가 두려움도 있고 근심, 걱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두려워하는 모습들 이걸 봤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겨우 몇 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까지 흔들리는 것인가? 그래서
어제 이제 믿음의 근육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오늘 집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증금을 내준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약속을 했는데 또 어제 제가 문자를 보내서 오늘 몇 시 오십니까 했더니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당장 내일 다 이사 준비는 돼 있고 모든 것들을 계약하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신원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단단한 믿음으로 이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